오늘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이 건축되는 장면,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인구 조사하는 내용들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7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8장을 저희가 함께 보는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완성은 사실은 12장에 성벽을 봉헌하는 걸로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왜 성벽을 재건했고 건축하는 다음에 봉헌을 곧장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라든지 초막절을 하는 일인지 다른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이제 보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무에서 유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짜잔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황폐된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재건하고 있는 이 성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원래 예루살렘 성보다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인구도 되게 작았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성벽을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재배치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포로될 때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파괴되었었다는 거예요. 황폐되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내가 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괜찮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황폐되었다, 광야 같은 삶이었다, 죄 아래 있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날 눈 깜짝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건 나의 부족함들이 끊임없이 보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보수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도착했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때 황폐된 모습,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한 후로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졌거든요. 되게 빨리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는 성벽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대적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게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괜찮아 했는가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8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늦게 발견했어요.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에스라가 사실은
이 뜻이 율법책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을 해석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해석이 저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건 뭐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했던 행동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전달해서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설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분명히 읽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불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보면은 이 일곱째 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새해 첫날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그러면 당연히 총독 느헤미야 총독이 아니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일어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 질문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백성들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이것을 요구했을까? 저는 그렇게 요구했었던 것이 사실은 52일 동안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해석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한번 보라. 사실은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겉모양에 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들, 기초석이라든지 대들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로 제 설교를 끌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의도가 뭔가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이들이 분명히 경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황폐되어서 무너진 것들을 내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사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소한 것들을 다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뭘 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곧장 축제일로 축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다 이루었습니다. 기쁩니다. 이제는 적으로부터 침략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냈습니다라고 축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거죠. 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상대방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겉모양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사업체라든지 관계라든지 가정에 무너진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것들을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안에 여러분 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제안에 답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있지 않고 그 성벽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답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섭리를 경험했을 때 내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결국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벽이 지어진 것 아니에요. 성벽의 지어짐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어떤 거죠? 안식일이 회복이 되고 초막 절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던 나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들, 내 영혼이 재건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산학교의 공동체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언약의 회복이겠죠. 지금 이 언약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와 우리에게 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에스라는 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지금 또 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에스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그랬겠죠. 에스라서를 보면 끊임없이 느헤미야서보다 에스라서는 더 극단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이냐면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요.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되게 미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에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잘 멘션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너희들 앞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지적해요. 근데 에스라서를 보면 어떻게 나오죠?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파기하라. 이방인들과 너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몇십 년 동안 전에 와서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었나요? 아마 듣고 따른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미비했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율법책을 다시 한번, 이게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 에스라와 레위 지파들 제사장이 처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벅차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꼭 부러지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울 신드롬이 교회에 있는데요. 바울 신드롬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한 번에 내 인생이 180도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하긴 변해요. 언제요? 수련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하루 정도는 변해요. 길게 잡아서. 그렇죠. 뭐 세상이 변한 것처럼 행동할 때도 참 많아요. 술도 단번에 끊어버리고요. 뭐
좀 모든 것이 단번에 변한 것처럼 여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게 안 변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죄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뭐랄까요? 은혜를 발견한다고 할까요? 우리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단번에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매번 실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부할 수 있었던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할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규례와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이 없어져서 율법을 가르쳐 있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현재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내가 듣고 싶은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심판의 자리에 섰던 것들을 저희는 구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황. 어떻게 보면 현대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다들 지금 황폐해진 영적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총격 사건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파킹랏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무너진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듣기를 원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요구되는 일들을 다시 한번 가리키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반신반의해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다 또 금방 옛날처럼 돌아가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똑같은 일을 똑같이 벌이겠지라고 반신반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봉헌하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가리켜요. 근데 율법책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때도 되게 중요했었고 현재에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순수하게만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 좀 위험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순수하게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저의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훈련받는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중심되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놓친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읽을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율법학자 에스라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사로이 자기의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이라는 책은 뭐죠? 율법책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책은 어떠한 의미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적, 은혜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율법하면 다 나쁜 것, 행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관계를 설명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에요. 새로운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새로운 나라의 법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었어요. 여러분, 처음의 삶,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처음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만남? 아니면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우리의 황폐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첫 주를, 우리의 첫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은혜의 강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에스라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뜻을 해석하겠어요? 인간이 사사로운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막 속에서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증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껴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작이다. 우울증의 결과다. 왜요?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 살고 있나?
근데 우리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했잖아요. 다 내게 오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 되겠다. 우리가 그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아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반응이 놀라워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를 기울였대요. 저는 8장에서 참 새삼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의 여담이지만 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가?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듣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전달하는 사람이 재미없게 한다. 전달하는 사람이 잘 못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 정말 전달하는 사람이 재미없게 잘 못 전달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실은 목사들이 이걸 제일 잘 못해요. 목사는 항상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거나 다른 집회를 가면 딱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잘 전달하고 있나? 딜리버리 스킬이 좋나? 저 사람이 어떠나? 이거 그러다 보면 결국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요?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순간 내게 은혜가 주어질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경청하세요.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게 경청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경청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 사람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경청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다 동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그냥 가만히 그래 말씀이 좋아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관찰자의 입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 그냥 청중으로 듣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죠? 일어나서.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습니다라는 태도예요. 다리를 꼬고 그냥 땅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내게 피와 같이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서 뭐 하는 거죠?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전통에서는 아멘을 참 못하죠. 근데 사실은 아멘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이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짐할 때는 저희 교회 아멘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크게 목소리를 못 내겠다면 제발 속으로도 아멘을 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항상 예배는 청중이 되시면 안 돼요.
예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몸을 굽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걸로 내가 들어서 그냥 흘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순간순간, 말씀이 전해주는 순간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일주의 첫째 시간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세상에 나가서 그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울기 시작해요. 형, 왜 울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에스라에서 10장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질책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그 결혼을 현대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별된 민족인데 그 구별된 민족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과가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레위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성일이니, 지금 안식일이니. 전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우리는 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이 안식일은 완성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왜 울지 않습니까?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일이다, 안식일이다, 더 이상 울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 안 먹잖아요. 우리가 울면 되게, 그러니까 항상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뭐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좀 싸하고 막 울고 슬프면 음식을 거부할 때가 참 많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음식이 상당히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찐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이 성의를 지키는데 기분 좋게 성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요구되는 명령 하나가 있어요. 뭐요? 너만 먹고 너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먹으라는 거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함께 먹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하나교회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식탁 교제다. 점심, 주일날.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가 매일 못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지금 어떠한 자리니까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요. 지금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니까 천국잔치를 실질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뭘 하셨죠? 최후의 만찬. 이스라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 떡과 잔의 의미, 그것을 함께 나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것처럼 만찬을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함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질질 짜는 마음이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요?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들 기뻐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그냥 이 사소하게 먹지만 원래는 빵을 떼어서 기쁨으로 먹는 그 기쁨이 진짜 성도들의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사실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12절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성일날 가서 먹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빨리빨리 없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단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나누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먹는 걸로. 왜요? 예배가 주는 기쁨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왜 이렇게 했느냐? 뭐 했기 때문에요? 모세 율법책에 들었던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안다라는 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행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세 율법을 들려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회복 없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성경 공부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알면 행동이에요. 아멘한 것은 말로만 아멘하시면 안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성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갈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갈급하는 일들이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다 끌고 가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 일들에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